때 손뼉치며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참회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부활하여 죄인들에게 구원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 지난 한 주간도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순한 주간을 보냈음에도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세상 가운데 거하며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이 시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다 자백하오니 우리 안에 용서의 자유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겸손히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고백을 드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해졌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부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앞을 보시고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받기 전에는 옆에 분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 찬양하세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 교수인 토마스 아놀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정말 여러 해 동안 과거 역사에 대한 문헌 유물을 뒤지면서 정말 이 역사가 사실이냐 아니냐 이것을 조사해 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징,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 사실보다 더 분명하고 완전한 사실은 인류 역사 속에서 보지 못했다. 할렐루야. 저명한 역사자가 얘기한 겁니다. 이 세상 어떤 역사를 다 들이대도 주님이 부활하신 그 역사보다는 못하다는 거예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역사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온 인류의 역사 중에 가장 큰 사건 세 가지를 말한다면 첫 번째는 단연코 이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 탄생 사건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역사 기록을 어떻게, 날짜 계산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온 세계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를 서기 2019년이라는 연도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보다 더 큰 사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두 번째 사건을 얘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죽으신 사건이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이 십자가도 지금 온 세계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증거를 내볼게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만 해도 십자가는 누구도 쳐다보기 싫은 가장 흉악하고 흉측하고 소름이 끼치는 사형 집행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 십자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세상의 가장 거룩한 표지가 되어서, 할렐루야, 온 세계 모든 나라들마다 십자가 없는 곳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국적을 불문하고 이 십자가를 또 몸에 가지고 다닙니다. 요즘에는 이 십자가 얼마나 화려해졌습니까? 금으로 만든 십자가, 다이아몬드로 만든 십자가가 나올 만큼 존귀한 보화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깨달았기 때문이죠. 또 하나, 이분은 또 얘기합니다. 인류 역사 중에 가장 큰 세 번째 사건은 무엇이겠느냐 그러면, 이쯤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이 답이 오죠. 인류 역사 중에 가장 큰 세 번째 사건은 뭐겠어요? 그 죽으셨던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신 사건, 주님의 부활입니다. 아멘. 이 부활도 역사가들까지 나서서 온 세상이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차들은 다르지만 부활주의를 맞은 온 세계 모든 교인들이 우리 예인의 교우들을 포함해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이 땅 전체에서 부활의 축제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이 온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사건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이분은 여기까지만 얘기했는데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인류 역사 중에 가장 큰 네 번째 사건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재림의 주로 오시는 사건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모든 역사 다 통틀어서 결론을 내린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온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이 땅 온 인류의 역사는 예수의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며 모든 사람의 소망이다. 이것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는요, 이 십자가는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살아났어요.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는 실패한 죽음이고 헛된 죽음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 죽음이, 모든 사람들이 혐오하는 이 죽음이 그 빛을 온 세계에 드러내고 그 능력을 강력하게 나타나게 된 것은 주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왜 모든 날 다 놔두고 주일날만 되면 성전으로 나와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까?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죠? 유대교는 아직도 토요일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개신교들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날을 뭐라고 불러요? 주일이죠. 제가 보니까 직분을 가진 분들 중에도 요즘은 개념이 없어.
일요일 그래, 일요일. 그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일요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주일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부활주일, 오늘 부활주일만 그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매주일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 부활의 기쁨과 구원의 승리의 감격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을 향해 경배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주님의 십자가 죽음은 주님이 우리 모든 자들의 죄짐을 대신 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으신 철저한 심판이었지만, 우리 주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하나님의 완전한 선언이 부활이었습니다. 아멘. 이것은 재판정에 선 사형수가 무죄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전체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저 지성소로부터, 무덤으로부터 살아나오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영원히 죽을 죄 모두를 죄 없으신 주님 한 분의 죽음으로 모두 다 탕감해 주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날 심판대에 의해서 혹독히 당해야 할 영원한 사망의 모든 죄가 주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완전하게 이 사망의 죄가 해결된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사망의 죄를 완전히 용서받은 우리가 이 용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중요한 과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이면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 마지막 세상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유언처럼 남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 부활주일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들으면서 우리가 이 부활주일에 이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단지 부활의 의미나 깨닫고 부활 찬양만 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주님 부활의 가치는 또다시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이 주일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반드시 복음의 선포와 영원 구원으로 활짝 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건진 영혼을 양육해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 세워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성도들과 교회가 반드시 지금도 그 은혜 속에서 맺고 있어야 할 부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부활주일에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들의 몸으로 오셔서 왜 그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야만 했습니까? 그 답은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죽은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신신당 너희는 반드시 가라. 가능한 대로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그래서 그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고 복음을 선포해서 세례를 주고
구원받게 하고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분부한 모든 것을 그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교회 여러분,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다. 안식 후 첫날에 주님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무덤이 결코 붙들어 놓을 수 없는 주님, 이 땅에 가장 두렵고 무섭고 가장 흉악한 권세인 사망 권세를 발로 밟고 일어서신 승리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가슴이 터지는 감격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하며 미친 듯이 달려갔어요. 쉬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숨이 차서 넘어가도록 달려갔습니다. 왜 그렇게 달려갔습니까? 죽으셨던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기적의 소식을 아직도 모르는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죠. 저들에게는 이 소식보다 더 귀한 것이 없었어요. 이 소식은 어떤 소식보다도 더 빨리 알려야만 할 가치가 있는 가장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 소식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빅뉴스, 요즘 말로 하면 특종 중에 특종 기사였어요. 아멘.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주님은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가 틀림없었고, 우리는 바로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의 제자였다, 본인들이 경험한 사실을 만천하에 알려야만 했어요. 그랬으니 이 기쁜 소식을 함께 주님을 섬겼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야 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주님은 무덤 속에 계신 주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세상 최고의 영광의 주님,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일이 무엇이에요? 제자들처럼 속히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이 사명이에요. 주님을, 부활을 모르는 그 친구들에게로 속히 가야 돼요. 부활의 주님을 먼저 만난 우리가 이 감격과 기쁨의 소식을 선포하고 전해서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자들을 깨우치고 살리고 일으켜야 합니다. 아멘. 왜 아멘이 안 나와요? 항상 은혜는 되는데 내가 영혼 구원하라고 하면 부담돼서 그거 넘어가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주님은 사명만 주신 게 아니라 놀라운 약속도 함께 주셨어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냥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조건이 있었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내가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우리가 갈 저 영원한 천국에만 계시질 않아요.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영접한 우리 심령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그렇게 들어오신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고 동거하시면서 우리를 그 마지막 새하늘 새 땅까지 인도하십니다. 오늘 주님 부활 주일을 맞아서 우리 모든 예인들이 우리 주님의 확실한 동행과 동거해 주심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감격 속에 확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과 언제나 늘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는 확신, 확인, 이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성찬이에요.
주님의 살, 몸을 상징하는 떡과 주님의 피와 언약을 상징하는 포도즙,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잔과 떡을 우리가 나눌 때 살아계셨던 주님의 모습 그대로 주님이 우리 몸 안에 또다시 임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를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살아계신 주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오늘 부활주일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이 임재를 경험하며 놀라운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주의 성찬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성찬 받는 그 시간 임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십니다. 주님의 성품을 부어 주십니다. 주님의 인격도 부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권세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주님이 행하셨던 그 위대한 기적보다 더 큰 일도 내가 이루게 하십니다. 성찬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통해서 이 놀라운 주님의 임재 축복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성찬을 받을 때 유다와 같은 마음으로 성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떼어주시는 떡과 잔을 받으면서도 자신이 이룰 욕심만 열심히 굴리고 있었던 유다, 이미 행할 것을 자기 마음대로 다 결정해 놓고 그 시간도 마지막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가 가슴을 찌르고 있는데도 요지부동이었던 유다, 끝까지 자기 고집만 붙들고 주님마저 외면하고 팔아버린 유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교만과 완악함과 패망의 극치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예인의 교우 여러분, 우리 진실하게 돌아보십시다. 오늘 나에게도 유다의 교만이 살아있죠. 완악함도 강팍함도 우리 속에 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받기 전에 먼저 주님 발 아래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미움의 문제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도 내가 끌어안고 나오는데 상처에 아픔이 있다면 그것도 주님 성찬 받기 전에 주님 발밑에 내려놓으세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의 문제도 내려놓으세요. 어려운 경제 사정 때문에 두려움이 많으십니까? 저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는 분 나와보세요. 부활의 주님 앞에 나와 지금도 동행하고 계시며 영원토록 동행하실 주님 앞에 그 문제들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성찬의 임재 속에서 문제 응답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해야 돼요. 무엇을 고백해야 할까요? 바울 사도가 주님을 만난 후에 중심을 통해서 했던 고백입니다. 우리 앞을 다 보시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 사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드린 고백을 오늘 이 2019년 부활주일에 나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나 바울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아 일어났습니다. 이제 나의 생애는 바울의 생애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생애를 내가 사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이 세상에 더 이상 바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를 통해서 살아가시는 내 안에 계시는 주님만 계실 뿐입니다. 나를 통해 살아계신 주님은 오늘도 오직 한 가지 소망, 한 가지 표대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자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오직 이 표대만을 향해 나아갈 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성찬을 받기 전에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진실한 나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살아계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부활의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제자를 삼기 위해 부지런히 내 불신 가족과 내 불신 친구들에게로 가십시오. 그 사명을 이루며 달려가는 그 자리에 오늘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 영원히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누릴 자리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초대합니다. 6월절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늘 저녁이 되면 함께 식사를 하셨는데 6월절 저녁에 그날은 주님이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떡을 들어 찢으며 말씀하셨어요.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살, 내 몸이니라. 이어 포도즙의 즙을 따르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나의 영원한 새 언약이라. 서신서의 기록은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늘 말씀하지만 기념하라고 하는 아남네시스, 이 헬라어는 단순한 리멤버, 메모리, 기억이 아닙니다. 이것은 리프리젠트, 재현입니다. 주님의 손으로 안수받은 주의 종인 제가 주님의 명령대로 주의 살과 떡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이 앞에 배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와서 이것을 받을 때는 제가 떼었지만 여러분들이 받을 때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떼어주셨던 그 첫 번째 그 상황이 이 자리에서 재현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직접 떼어주시는 주의 살과 피를 받을 것입니다. 복음서의 주님은 오히려 반대의 말씀을 또 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뗀 다음에는 저 천국에서 너희들과 함께 나누기 전에는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게 돼. 무슨 얘기일까요? 서신서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계속해서 이것을 행하라고 하시는데 주님은 절대로 그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이 두 가지가 괴리입니까? 하나로 연결하는 게 무엇일까요? 주님이 나누신 이 성찬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셨지만 평범한 저녁의 식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순환 새벽에 강조한 것처럼 이 성찬의 더 중요한 의미가 우리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만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고 이 살과 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날마다 아침, 점심, 저녁 끼니 때마다 식사를 대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나를 위해 죽어주시며 내어주신 주님의 살과 피를 그 끼니 때마다 먼저 기억하고 우리의 음식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의 성찬을 받으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서 이 땅에서 주의 살과 피를 나누는 것은 이미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저 새하늘 새 땅 천국에서 주님이 직접 떼어주시는 그 성찬을 내가 받게 될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 확약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강조합니다. 분명히 말씀한 이 잔을 받을 때는 주의 오심을 전하는 바니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은 그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 당부했던 영원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주의 살과 피를 받습니다. 그런데 나만 받는 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옆에 있는 교우가 주의 살과 피를 받아요. 내 어머니 아버지의 살과 피를 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내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는 내 아버지 어머니보다 더 중요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눈 천국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한 번 한 번 나오실 때 우리 장로님이 떡을 들고 계시고 잔을 들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다시 한번 영혼을 구원하는 이 다짐,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고 떡을 떼신 후에 잔을 찍어서 드시고 자리로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나를 위해 찢겨주신 주님의 살, 다 내주신 살과 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다짐하는 주님의 성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갈 가방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 하셨습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부활절 주의 살과 피를 받고 영혼 구원을 위해 파송받아 나가는 종들과 함께하지 못한 가족들과 우리가 건재할 바로 그 영혼 위에 이제로부터 함께 계실지어다.